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13절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주의 사람과 서기관들이 그를 넘겨주고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없는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기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르쳐 가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으시려고 앉으실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가에서 그들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멘. 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잡아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사태가 벌어진 지가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데요. 뭐 온라인 예배라든지, 뭐 줌 모임, 온라인 수업, 뭐 대면, 비대면, 뭐 이상한 새로운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매일같이 새로운 변화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울증이고요. 두 번째가 무기력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 모든 연령층이 다 이 증상에 노출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런 위험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참 많이 계셨고요. 또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도 제가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오늘 무기력증을 생각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영적 침체라고 해석해 봅니다. 영적인 의욕이나 열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 증상,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하기 싫은 상태, 이것이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동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제자는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쫓아와 주시면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의심을 했을까요? 그 원인이 2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로 제자들이죠,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분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의 모든 직장과 생업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철저히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를 한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가 그냥 다 날린 그런 일과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상실감,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생각조차를 갖지 않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치와는 정반대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지 않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더 큰 상처, 더 큰 실패, 더 큰 낙심, 절망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왕자였잖아요. 그가 왕자로 있었을 때 그는 자기의 소명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동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그는 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역했어요. 동족을 도왔잖아요. 근데도 생각지도 못했던 동족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구원자에서 도망자로, 왕자에서 목자로 전락합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겠다.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딴 사람. 그의 말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상처, 아픔, 바로 영적 침체가 그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예, 너무나 목장 사역이나 이 교회 사역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요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였군요. 지난주에 저희 목장에 아주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첫 번째 멤버였죠. 우리가 함께 개척 사역을 했던 우리 목원 가정이 멀리 떠나셨어요. 물론 잘 돼서 가셔서 너무나 기쁜데 이 목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저는 또 처음으로 경험한 거였어요. 원래 함께했던 정말 처음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이 목원이 떠나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더 이상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게 제 자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이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측은히 여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 침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하여 쓰여진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없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적으로, 체험적으로 훨씬 주님을 많이 알고 또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자,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형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요, 자기들이 믿고 싶고 알고 싶은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믿었던 것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 신앙은요, 고난, 실패, 죽음,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 차례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들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만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3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32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막 성경을 풀이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번에 우리 계속 큐티 아침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요셉 그 내용을 읽는 가운데 정말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정말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며칠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은 그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제 드디어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는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 희한하게 제가 말씀을 그냥 보통 때 그냥 읽어 나가는데 그날 유일하게 유난히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가 요셉을 불러낼 때 거기 나오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빼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네. 제가 그 내용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구덩이 같은 정말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잖아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쓰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경험해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묵묵히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요셉이 막 빠져나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건져내는 그 내용이 딱 읽어지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내 삶도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고 있고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길도 막막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알려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오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소망을 얻고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주님을 직접 경험할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제자가요, 이제 좀 더 길을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집에서 좀 머물고 함께 얘기하다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 내용이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닌가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볼 때에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들의 눈이 예수님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에 영안이 열려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볼 때 드디어 그들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은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더 확실히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떠나가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열게 하신,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인 동시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곳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와 도전은 바로 이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또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이런 환경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방침이에요.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어떤 핑계와 이유로 삼는 우리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습관이 들어지면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저희 집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많은 저희 또래 자녀들을 두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원래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예, 저희와 함께 늘 즐겁게, 건전하게, 함께 밥도 잘 먹고, 같이 잘 놀러 가고,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잘 가고, 밖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아주.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나쁜 습관에 점점 빠져들면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면서 지금, 아이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네. 나쁜 습관이 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힘든 거예요. 어디 가려고 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 한두 번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편하지. 이렇게 하면 가는 거지. 이래도 예배 드리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습관화되면서 이렇게 굳어버리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처럼 저희도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영 안에 뜨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구나. 영 안에 띄어지고 영적 회복이 일어났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끼리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딴 데로 가요. 오늘 내용에 보면요, 이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거기로 가고 있는지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전 추측이지만, 이들이 아마도 교회를 멀리 떠나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은 다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끝나자마자 그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가자. 나가게 돼요. 그랬을 때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금심과 의심에 가득 찼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엠마로 가는 길에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우리 만나주셨어요. 그 간증을 나눌 때 드디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딴 게 아니에요.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평화와 평강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리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염려할까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무기력해질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저도 제가 왜 두려워할까 제 자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주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네,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짧은 메시지 조금씩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감격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이 점점 열려지면서 제 영이 회복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다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우리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온 세계가 다 같이 고통 중에 있어요. 다 침체되어 있어요. 다들 무기력해요. 다 우울해해요. 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가 정말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망과 좌절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 두 제자를 주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디어에 빠져서 뭐 영화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런 소셜 미디어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가, 거기에 경청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일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띄어져서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GFC,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따스한 성령님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영적 집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적 집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하나님, 우리 벗어나기 영적 집체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기어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무기력합니까? 아버지 좌절이 되어 있습니까? 우울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들고 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미국과 너무 힘들고 어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달라고, 주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더 영적 침체를 일어나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 온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가 아버지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